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지자의 왕 132쪽에는 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아멘. 지금 저희가 같이 읽은 이 두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의 제목처럼 마른 시내가 축복의 강물이 될 때라는 그러한 제목의 이 의문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동안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있는 산중에 숨어 있었죠. 그곳에서 그는 여러 달 동안 기적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결국에는 그 시내가 어떻게 됩니까?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방 나라로 피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고 돌보게 하겠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선지자의 왕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에게 비추인 빛을 따라 살아가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이 사르밧의 과부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두시며 이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에게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은혜로 채워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 이 여인이 경험하였던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행의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직장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지지요. 본문의 말씀 시작을 보면 엘리야도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시냇물 뭐 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라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표징이 무엇을 보이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위하여 한 과부를 예비하겠노라. 이제 엘리야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 땅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지역은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부가 부자였나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불행으로 엘리야를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으로 가고 나를 보살펴준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 엘리야를 이끄십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은 불편하고요, 위험하고요,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시내가요, 축복의 강물이 될 때는 이러합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부족함 속에서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7장 12절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하여 일하시기보다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것을 사용하여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종종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 부족함만 바라보다가 그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것이 저의 삶인 것 같고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가 처음 보인 반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너 가서 음식을 좀 사와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게 가져오라 명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함 속에서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본다라는 이 사실은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 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때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금, 은, 이러한 물질적인 소유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유하게 만드는 것, 재물적인 것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이것만 있으면 나 부자 같아 라고 드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때가 언제입니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오남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대답이 안 나오네요. 뭐만 있으면 나는 부자 같아요? 이래야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내가 비록 금과 은,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 풍요롭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나는 부자입니다. 오남교회 성도는 부자입니다. 왜요? 이 자리에 있는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욕해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정말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을요, 그의 마음에 소유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부유하다 할지라도요, 실상은 뭐하다라고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이지요.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실상은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많다고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요, 영적인 부자들입니다. 믿음의 부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 안에, 내 믿음의 창고 안에 누가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물질적인 것이 적다 할지라도 믿음에 부유하다면 그는 참으로 부유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영적인 부자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명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져오라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더욱 감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지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남아있는 것 전부를 달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다. 가뜩이나 없는 살림 다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달라고 하시지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달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한 이 떡은 어떠한 떡일까요? 원문의 히브리 단어로 살펴보면 이 엘리야가 말한 이 떡은요, 렘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레헴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그 앞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 단어 앞에 숫자를 넣습니다. 이러한 용법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 몇 개를 갖고 있냐, 떡 한 개냐, 떡 두 개냐, 떡 세 개냐, 이러한 숫자를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한 이 떡은요,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이 한 조각, 히브리어 바트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빵 조각, 빵 부스러기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떡을 가져오라, 먹을 것을 가져오라 라는 표현은요, 어찌 보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떡 가운데 빵 부스러기 조금만 달라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빵 부스러기, 빵 조각 가져오라는 이 말에 사르밧 과부는요, 잘못 이해했어요. 이 말에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하는 이 떡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마우그라는 또 다른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케이크, 그러니까 연회, 큰 잔치를 벌일 때 큰 케이크 있죠, 그러한 떡을 말할 때 이 마우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말한 그 의미와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 의미한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 빵 부스러기 조금 달라고 말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놀래가지고 잔치 때 버리는 그렇게 큰 떡 저한테 없어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요, 우리가 가진 제일 큰 것,
제일 큰 것 그러한 전부를 다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그 값어치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미천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11금, 제가 드리는 헌금 어찌 보면은 만물을 소유한 하나님의 그 소유에 있어서는 정말 보잘것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물질의 값어치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셔요?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일지라도 그분께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가져오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큰 케이크 전부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많은 양이 아닌 아주 조금, 빵의 부스러기만큼의 적은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것,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른 시내가요, 축복의 강물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이 여인은 부족함 속에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심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내가 나에게 가진 이 적은 것을요, 남아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드린 그것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부탁한 것이 너무 심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디가 함께 죽으려 한다라는 말을 듣고도 엘리야는 어떡하죠?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가 없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정말 매몰차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내게 요구하지? 인정 없구나. 그러나 엘리야는요,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녀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것은요, 하나님 참 인정사정 없네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 제 것 조금 가져가신다고 너무하시네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심으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심으라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심는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러한 표현, 이러한 말씀은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선지자의 왕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것은요, 과부가 모든 나그네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한 것처럼 대접하는 것이지요. 선지자의 왕 131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자기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보답으로 그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무엇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농부는요, 추수한 다음 먹을 양식과 다음에 심을 씨앗을 구분해 둡니다. 그리고 이듬해 심을 종자는 절대로 먹지 않죠. 그 씨앗을 뭐라고 말해요? 종자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는 농부가 있다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농부이지요. 그 농부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씨앗은 곧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남은 이 기름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씨앗, 마지막 종자 씨앗 같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무엇하라? 자신에게 심으라고 명령하지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누구에게 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내가 가진 것을 심는, 종자 씨앗을 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면 한 끼의 양식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심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자 씨앗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누구에게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 심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음식을 먹으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인생은 끝이 나지만 그것을 심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기근이 있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먹고도 남을 풍성함을 체험하고 맛보았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녀는 불행 속에서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었고 그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왕 132쪽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계속이라는 단어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 기회가 나 없는데 이번만 하고 말아야지, 다음에 안 돼. 이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주구장창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사실 아닙니까? 오늘 내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뭐예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일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넘어질지라도요, 여러분 괜찮아, 툭툭 털고요, 일어나세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큰 기쁨을 맛본다고 했는데 그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맛보는 것,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아니요,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어 나누어 주는 오남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요, 마른 시내가 축복의 강물이 될 때, 마지막 이 여인은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른 시내가 축복의 강물이 될 때 그 순간은요,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이지요.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엇 해야 돼요? 순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안다고요? 지식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원리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지요. 순종은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을 초월하지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남에게 대접한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사실, 어찌 보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맞지 않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순종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온 엘리야는 정말 인정사정 없는 요구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하고 내 아들이 먹도록 해라.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위하여 먼저 만들고 나면 남은 밀가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주 조금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먼저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이 경험한 시험 중에 이 사르밧 과부는 가장 혹독한 시험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왕 130쪽은 이 여인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이 여인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시험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최고 난이도의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요구가 아닙니까? 얼마나 뻔뻔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한 요구는요,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처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장 12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민수기 15장 21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어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무엇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뒷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게 되었나요? 아니요.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정은 굶어 죽었다 안 죽었다? 굶어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다 지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말이지요,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조금도 남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손 올려보세요. 나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요. 우리 오늘께 성도들 다 양심적이시죠? 양심적일지라도요, 인간의 욕심은 어때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시간이 많아도요, 내가 먼저 사용하면 하나님을 위해 드려질 구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백수도 뭐해요? 과로사 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내가 쓸 것을 먼저 쓰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를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드려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였던 단 한 가지, 먼저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요구에 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 그녀의 가정을 무엇하셨어요? 책임지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른 시내가 축복의 강물로 변하는 경험을 할 때는 말이지요, 물이 없는 마른 시내처럼 부족함 속에서,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 어떠한 순종인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인류 역사상 가장 고난하고 궁핍했던 그 시절에 사르밧 과부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뭐 하실까요?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른 시내처럼 부족함이 혹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양식으로 쓰지 말고 종자 씨앗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말씀대로 나아가리라, 말씀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심으리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는 순종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왕 131쪽은 말합니다. 이 페니키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타낸 후대는 놀라웠으며 그의 신앙과 관용은 놀라운 보상을 받았다.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가 풍족하게 먹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아들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풍족한 삶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이, 나의 친척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엘리야가 만난 이 사르밧 과부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이 신약의 말씀, 이 사르밧 여인처럼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 이러한 사르밧 과부의 여인과 같은 믿음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문이요 닫혀 있으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벽이 돼요. 문은요 닫으면 벽이 돼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이요 열려 있으면 무엇이 돼요? 출입구가 돼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오늘 닫혀 있는 문, 벽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출구가 되는 열린 문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요, 닫힌 문이 아니라 어떠한 문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는 열린 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 열린 문이 되어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이 남양주 지역의 복의 통로,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 우리 가족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열린 문,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